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전국 각지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또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기 위해 지키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이 외쳤던 소리, 어떤 소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 예루살렘 성내가 소란할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소란과 이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서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입에 담지 못할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를 말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할 때부터 이미 이 길을 걸어가시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성경에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릅니다. 한쪽은 욕망으로 가득했고 한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음이 달랐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마음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요구와는 달리 전혀 다른 길을 가시자 자신들의 기대와 또한 자신들의 마음과는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그 차이는 호산나라고 외쳤던 마음과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마음의 간격 이상으로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종려 주일에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주님과 만나기 위해 온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주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서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품는다는 말은 뭔가를 안으로 모셔들여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권리, 지위, 영광 등에서 하나님 대접 받으셔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종은 아닌데 종인 듯 낮추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닌데 사람인 듯 행동하셨다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로 종이셨고 정말로 사람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세기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구원과 영광과 번영을 가져다 줄 왕이었는데 예수님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그런 기대를 번번이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가하고 바라보면 예수님은 종의 자리에 가 계셨고, 그래서 영광과 번영을 이루시는가 하고 바라보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길 기대했으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기대했으나 도리어 사람과 동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왕이시기를 기대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은 강하고 완전하여서 사람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높아져서 신과 같이 되려고 하지 낮아져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리어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에 대한 수치와 모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강해지고 높아지고 또한 무엇인가를 취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길들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약해지셨고 낮아지셨고 버림받으셨고 자기를 비우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길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소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려는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은 안 된다면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는 뜻이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각박한 현실에서 우리에게만 엄청난 짐을 지라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만 그래야 되느냐고 이 볼멘 소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이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높아져서 신이 되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정반대로 낮아져서 자기를 비우는 길도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생명들에게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담처럼 욕망하다, 아담처럼 절망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담처럼 살지 않음을, 그럼으로써 해방되고 구원 얻는 길이,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도 어긋나고 사람들의 기대와도 어긋난 자기 비움과 낮아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금송아지나 만몬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서 남들보다 앞자리에 있게 해줄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아담의 길에서는 살아남더라도 살아남을 뿐이지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했고, 또한 그들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길은 바벨탑을 쌓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길이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는 이어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는 가능성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하게 하신 이유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이유이고, 세상을 거스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 다른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주님은 자기 비움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 비움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높아지려고만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극히 높아지기까지 낮아져 보았는가? 하나님에 의해 아름답고 명예로운 이름을 얻기까지 내 자신을 비워 보았는가? 하나님에 의해 모두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기까지 희생해 보았는가? 바로 이 주일, 이 예배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심정이 바로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섬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결단하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이 주일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길에는 아담의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에는 예수님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러한 예루살렘의 사람들과는 다른, 또한 주님과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도 나를 주님의 한쪽 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과의 마음과는 다른 주님의 마음을 담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길과 그러한 유혹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고, 또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그리하여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향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